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 시리즈, 믿음 지키기라는 말씀으로 시리즈 설교를 계속 이어왔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믿음 지키기 네 번째 시간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사랑만큼이나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은혜 맞습니다. 은혜라는 단어, 또 은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도요, 한글 개역 성경을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287번이나 나와 있고요. 또 은총이라는 단어는 46번이나 사용되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우리들이 가장 입술에서 가장 많이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의 횟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늘 은혜로운 말들만, 또 이 은혜만이 가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는 헨,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grace, 또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인사하고 있으며, 그 뜻은 뭐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이 은혜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있으니, 그건 뭐냐면 우리 삶에서 뭐예요? 은혜로운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바로 믿음을 지키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늘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을 지키는데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느끼며 그것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닥쳐있는 어떠한 문제, 내 앞에 닥쳐있는 어떠한 세상의 무거운 짐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믿음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참 고단한 삶을 사는니다. 누가 봐도 저분 참 힘든 삶을 사는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분 얼굴을 보면 항상 밝고요. 그분 입술을 열 때마다 주님이 오늘 지켜주셨어요. 주님이 저에게도 오늘 또 은혜를 주셨어요.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참 저분 보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걸로 믿음을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갈라디아서를 함축하면 바로 저 주제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제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저처럼 잘생겨도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떨 때 갈 수 있어요? 은혜로만 갈 수 있어요. 은혜로만.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얻을 수 없는 그 구원과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얻었다. 이게 은혜이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해주면서 참 이 놀라운 은혜를 한 줄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우린 죄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하게 되었다. 자유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그게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자유한 여성에게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종의 여성에게 태어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종의 자녀로, 태어나 보니까 자유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예요. 저희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가끔 TV를 보면 NGO 단체에서 만든 아프리카 아이들의 삶을 보여주는 영상들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흙탕물을 마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아이들의 영상, 그로 인해서 온몸에 피부병이 돋아있는 그 흑인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아빠, 엄마 고마워. 그 꼬맹이가 봐도 우리 집에 태어난 것이 저 아프리카에 태어난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이 은혜 받은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저런 종의 자녀 그리고 자유인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말 앞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우리가 은혜 받았음을 묵상하며 나가면 좋겠어요. 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눌려 있습니다. 끌려다닙니다. 미래가 없어요. 주인이 하라고만 하는 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죠? 눌려 있지 않습니다.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꿈을 꿉니다. 희망을 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종의 사람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쳐다보면서 당신은 자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종의 사람입니까? 시작. 이제 물어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뭐 물어봐? 물어볼 다 뻔한 대답을, 목사님 어떻게 뻔한 답을 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요.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를 얻은 은혜의 사람일진데, 그렇다면 그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붙들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이 있음을 오늘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자유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 은혜는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일 때, 여러분, 그 예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자 바로 아브라함이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너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출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다고요?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의심이 생겨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내를 곰곰이 바라보니까, 여러분, 할머니가 되어 있는 사라를 바라보니 믿음이 더 안 생기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나? 그래서 찾은 방법이 뭐예요? 사라가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슬그머니 밀어 넣습니다. 아브라함도 못 이긴 척하고 하갈을 맞아서 동침함으로 그가 아이를 낳으니 아이의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해서라도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누구를 주세요? 이삭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게 된 자녀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또
도저히 인간의 몸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자녀, 이삭의 자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예, 두 자녀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는 육체에 따라서 낳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서 낳았다.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건 뭡니까? 내 노력, 내 방법, 내 생각, 내 욕심으로 낳은 것을 바로 육체에 따라 낳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게 된 그 자녀가 바로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약속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연선 목사님의 책 중에 참 귀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좀 설명해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오래된 책인데요. 책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꼭 읽어야 될 필독서여서 제가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전에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면 요셉을 바라보면 저 요셉처럼 그렇죠?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잘 풀리는 인생이 되는구나 라고 성경을 읽었어요. 또 다윗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저 어린 꼬맹이가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모든 문제들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구나.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다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시선으로 성경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 글을 보시면 위대한 요셉, 위대한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 총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이렇게 보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유명한 인물 뒤에는 그 사람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말씀으로 풀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내 뜻, 내 생각,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서 그 열심이 여러분을 특별히 고르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야. 나의 공로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어쩜 저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셨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할 때 그게 은혜로 다가오더라. 내가 해서 얻은 것이라면 여러분 그게 은혜겠습니까? 그냥 보수를 받는 것이지. 근데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바로 이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불안하게 삽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그것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면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부족하거든. 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린 자꾸 이렇게 무너지고 한숨 쉬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래 나는 못났어. 그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2년 동안
군송교사로 활동했습니다. 군부대에는요, 지금도 비어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담당할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들을 챙겨줄 목사가 부족해서. 그래서 군부대의 교회들은 목회자들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저희같이 목사 한 수를 받는 저희들에게 2년만이라도 그 교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파송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파송을 받아 대대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파주에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요. 여러분, 그 교회에 부엌도 있고 수세식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시설은 나름대로 갖추어졌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수도시설이 없어요. 부엌도 있는데요, 물을 쓸 수가 없어. 수도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분, 수세식 화장실도 있는데도요, 그 수세식 화장실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을 내릴 수도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군인들이 저 멀리까지 걸어가서 그 옛날 화장실, 거기서 일을 보고 또 교회까지 오려면 한참 걸어와요. 왜요? 우리 교회가 부대 안에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부대 밖에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멀쩡한 부엌과 이 좋은 화장실이 있음에도 쓰지 못하는 이 상황,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수도시설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요, 군부대에 들어가서 군인들에게 붙잡고 군인 간부들에게 우리 좀 수도시설 좀 설치해달라고 했더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대대교회보다 더 상급 교회인 사단교회에 찾아가서 사단 군종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도와주지 않아요. 형편이 안 된대요. 그래서 민간인 교회들을 알아보고 수소문해서 우리 교회에 좀 수도시설을 해줄 수 있는 분 알아보니까 해줄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군종들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 우리 같이 우리 주 앞에 기도하자고,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고 군종들에게 말을 하고 모일 때마다 그 수도시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차도 좀 끓여주고 따뜻한 음료도 좀 대접하고 아이들과 함께 라면도 좀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주여 그 수도시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막 기도합니다. 어느 날 주일 한참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허름하게 늙은 어떤 노인께서 들어오셔서 뒤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군인교회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나 군 간부 가족들만 예배를 하는데 민간인 같은 분이 오셔서 딱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축도 끝나면 어떤 분이신가 좀 궁금해서 여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축도 끝나고 문을 딱 떴는데 떠나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서운하다 하면서 군종들과 함께 예배 후에 같이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막 이제 다과를 나누고 있는데 재정을 맡은 군종병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봐보시라고 하면서 봉투를 하나 내는데 거기 보니까 11조 써 있는 거예요. 11조라고 써 있고 두툼한 봉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제가 수도시설 하려고 받아본 견적과 똑같은 금액이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과연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확신하며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도시설을 하게 되고요. 군인들과 함께 라면도 끓여 먹고 차도 좀 데워 먹고 얼마나 신나게 목회를 했는지. 여러분, 제가 제 방법대로 사람들을 쫓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졸랐는데 아무것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하는 방법이 가장 미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더라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형편을 열어주셔서 일이 되도록 하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내려내야 될 것은 바로 내 열심, 내 노력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바로 은혜의 삶을 사는 놀라운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고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뭘 고백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여러분, 저는 날마다 여러분 뜨거운 물을 마음껏 쓰면서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시가스를 설치해 주셔서 이제 가위바위보 안 해도 되는군요.
누가 먼저 씻을지 가족끼리 가위바위보 안 해도 되는군요. 하나님 뜨거운 물 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감동이 안 되겠지만 저는 감동입니다. 이게 은혜고,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 그게 믿음이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라는 것, 여러분과 함께 붙들은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앞날을 바라보라. 현재의 상황, 어떤 형편에 있는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요, 우리 앞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명수가 라디오를 진행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운전하다가 가끔 제가 그 라디오를 듣는데 어느 날 그 인트로에 참 좋은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마치 꼭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제가 기쁘게 감동 있게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선택들마다 바른 선택, 좋은 선택, 최고의 선택들을 하더라.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그렇게 바른 선택,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렇게 지금 답을 했대요. 나는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노력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저는 이게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이미 해버린 선택, 자신이 이미 지나버린 과거에 얽매여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이렇게 좀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이것을 선택했더라면 내 인생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그 과거가 불쑥불쑥 나에게 들어와 가시처럼 저를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살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내가 이미 선택한 것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뿐이지 과거에 후회와 미련은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 웨일리지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의 책 마음의 회복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나는 상처가 없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어떤 상처는 작은 가시처럼 우리 마음에 박혀 오랫동안 고통을 준다. 하지만 새는 가시에 찔리면서도 새로운 둥지를 짓고 살아간다. 할렐루야. 예. 상처 가운데 그냥 주저앉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처가 비록 나를 찌르고 있으나 자기는 앞날을 바라보며, 그렇죠? 미래를 향해서 터벅터벅 가시에 찔리면서도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둥지를 짓기 위해서는 막 가시에 찔릴 수도 있겠어요. 나무까지에 찔릴 수도 있지만 열심히 우리 아이가 태어날 그 둥지를 지으며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다 보면 여러분 뭐가 먼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지고요, 은혜가 없어져요. 과거에 얽매이다 보면 좀 더 이렇게 할 걸, 좀 더 저렇게 할 걸, 후회만 남고 감사는 없어지고 어느 순간에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신방 갈 때마다 보게 됩니다. 어떤 권사님은 그래요. 자기가 한때 너무 잘 나갔대요. 사업이 번창하고 너무 잘 되는데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고 IFO를 겪으면서 사업이 무너지는데 끝도 없이 무너지더래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사업은 무너졌으나 씀씀이는 남아서, 그렇죠? 자기 남편이 자꾸 명품만 사온대. 넥타이도 비싼 거, 하다못해 체육복 하나도 비싼 걸 사와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남편의 옛날 씀씀이가 기억하여 자꾸 비싼 것만 사오는데 자기가 죽겠대요.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이해도 되면서,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IMF 지나고부터 어려운 형편, 그 후로도 지금 거의 10년 넘게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의 기억으로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이 좀 이렇게 했으면 인생이 바뀔 텐데, 여전히 그 과거의 함정 속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지요. 그러니까 한숨만 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좀,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일어서서 오늘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받게 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가 신약의 놀라운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남의 등이나 처먹고 살았던 삭개오에게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삭개오가 예수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이름을 써내려갔고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 주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사람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되도록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 오늘 그 손길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핵심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삭,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 여러분 이 두 아이의 나이 차이가 14살 정도 차이 난다고 합니다. 형제들이 있어 본 가정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3살만 넘어도 형이 하늘처럼 보여요. 둘은 게임이 안 됩니다. 신체적인 나이도 그렇고요. 그 힘을 쓰는 것도 그렇고요. 너무 차이가 나요. 근데 여러분 14살이나 많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얼마나 구박했을까? 그렇죠? 첩의 잔이라고 놀림받을 때마다 이스마엘은 피가 끓어 올라서 이삭을 구박했을 것입니다. 엄마가 막 그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릴 때마다 이스마엘은 누가 미웠을까요? 이삭이 미웠을 거예요. 우리 창세기 21장 8절부터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참 성경은 예쁘게도 표현해놨다.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그것만 했겠어요? 아마 이삭을 죽도록 못 살게 굴었을 거야. 화가 날 때마다 이삭의 머리를 쥐어박고 구타를 하고 괴롭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이삭과 세상의 사람 이스마엘의 그 관계 속에서 이삭이 상처를 겪듯이 세상 사람 즉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종의 사람 이스마엘이 오늘 또 믿음의 사람 이삭을 공격하고 괴롭힐 텐데 그럴 때마다 거기에 쓰러지거나 그 모습으로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우뚝 서라고 하는 말씀 오늘 29절과 30절 여기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마엘 종의 자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듯이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지 말아요? 주저앉지 말아라. 저기 보니까 파란 글씨로 뭐라 그러면 이제도 그러한 과거에도 너희를 괴롭혔고 지금도 너희를 괴롭히고 있을 텐데 거기에 주저앉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 저 빨간 글씨 한번 봅시다.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 내쫓으라. 그거에 주눅들지 말고 그거에 붙잡혀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시험하고 너를 붙잡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로부터 내쫓으라 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쫓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 마귀가 자꾸 우리를 저주하는 그 저주의 말들 또는 세상의 형편, 어려웠던 과거들 그 모든 것부터 주눅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것들을 내쫓고 우리가 자유 있는 사람의 자녀임을 기억하여 은혜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게 될 때 여러분 자신들이 죽이려고 한 그 종으로 팔아버린 그 요셉을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면 이제 이 형들을 구박하면 어떡하나.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 형들을 구박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게 되면 요셉이 칼을 들어 자기를 치면 어떡하나 불안에 떨었던 그 형들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그것을 한번 우리 쉬운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 형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우님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몹쓸 짓을 했다. 너희는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 요셉에게 말해서 형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여라. 그러니 요셉이여 제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우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 누가 이렇게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무서워서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면 자기들을 쳐낼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안타까워합니까? 50장 17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를 방해 나가지 못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슬픈 겁니다. 왜요? 요셉은 이미 과거는 다 버렸습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현재를 향해 또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요셉의 고백, 그게 바로 50장 20절과 21절이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저기 보십시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건 과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현재입니다. 그럼 뭐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나를 사용하십니다.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봉독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시고 앞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게 은혜의 삶을 사는 놀라운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실 때 은혜가 넘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